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려 싸우니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저와 우리 모두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옵시고 문제 있는 자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6월 3일 선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잘되고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더 번성하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어 제사장 국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식구들이 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이 시간도 전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100배의 풍성한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목사님 두 분의 대화입니다. 한 분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목회를 했는데 청년 하나만 예수 믿게 됐어. 어떤 데 실망이 돼.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 생활의 어려움을, 피곤함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또 말하기를 말도 마. 난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하고 끝났는데 한 명만 예수를 믿고는 결신자가 없었어. 아, 참 너무 실망이 되고 안타까워.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의 얘기는 그렇게 자기 목회 피곤함을 얘기하고 끝났는데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3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다는 마펫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면서 기초를 놓았던 대단한 선교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부흥회를 했는데 한 명밖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낙심했던 목사님의 교회에 그 청년은 여러분 리빙스톤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거대한 선교의 바람을 일으켰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좀 너무하다, 힘들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더니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교인 수가 적고 재정도 적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재정도 넉넉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던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지만 사람들에게 초라한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끊임없는 순교와 배신의 역사가 반복되는 곳에서도 예수를 배반치 않고 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이 신앙생활인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적은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열린 문을 주겠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기적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삶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인데 아무도 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 학력이 약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대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가 작습니다. 겨자씨 같은 거는요, 여러분 깨보다도 적은 게 겨자씨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작은 씨가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일 정도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지는 작은 씨 같은 것이 이제 뿌려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인생에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라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씨를 심고 잘 가꾸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애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든 저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100배의 복을 받으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정과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농부가 하는 일은 어떨까?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보면 제일 먼저 첫째는 농부는요, 밭을 지경하고 밭갈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농부 지경이라는 말은 땅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일정한 지역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서 그 땅에 씨를 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돌이나 잡초나 뿌리를 다 뽑아내고 옥토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 씨를 심고 수확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아마 농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밭을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성경 뭐라냐면 우리 인생에 밭을 표현한다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잘 갖고 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오늘 성경이 4가지로 표현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밭을 사용할 수 없는 길가라는 겁니다. 밭에서 길가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씨가 뿌려봐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햇빛에 마르거나 또 새가 쪼아 먹거나 닭이 와서 쪼아 먹거나 그 밭을 수 없는 지역이 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축복 줄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을 시편 14편 1절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가 말씀을 들은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좋은 얘기를 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 마음속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일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겠냐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게 되면 그 다음 이런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짓말도 그까짓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인도 그까지 별거 아니에요. 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부패와 또 거짓과 선한 일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신앙이 없었다면,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방종할 거예요. 타락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계시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에 의도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릇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돌이 많은 자갈밭을 말합니다. 이 자갈밭은 여러분 여기저기 흘러든 돌들 아닙니까? 조그맣든 크든 아니면 깊이 박혔든 간에 돌을 다 뽑아냅니다. 이 돌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4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옛사람의 삶을 자갈이 같은 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도 아니하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삶에 자로 묶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나 중심의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한 말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던 말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에 제물을 바치고 나한테 손 얹어 기도하고 그래서 내 병을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흙탕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이런 괘씸한 생각 마음을 품고는 그 돌아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가진 이것이 꽉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돌멩이를 뽑아내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더니만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비전을 품고 나가야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성경에 쓰는 가시덤불 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그냥 비하면 오면요 그냥 쫙 퍼져나갑니다. 손으로 잘못 만지면 가시가 살에 막히고 아주 따끔따끔하고 힘든 게 가시덤불 아닙니까? 근데 이 가시덤불이 있으면 씨를 심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 가시덤불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가시덤불이 뭔가 했더니 성경 마태복음 3장에 말하기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가시덤불 그냥 무성하게 번져가지고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것이 뭐냐?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면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게 염려, 근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이요 뭉게구름처럼 자꾸 올라.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막 생각이 아주 그냥 뭉게구름처럼 막 일어나면요 그날 밤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마 이런 말씀을 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고통을 되새기며 앉아가지고 오늘 밤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내가 많이 실수했지,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 사람 나를 이렇게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 나를 내일 만나면 무슨 말 할까, 별 생각하다가 1시간 후딱 지나가요. 여러분, 이런 염려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처럼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기도하여 잠을 자면 편안하게 될 줄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기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내 염려 다 맡깁니다. 다 맡기고 가면 기도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러면요 불면증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을 이 밭이 될 수 없다는 우리 마음이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울하기도 하고 갑자기 분노가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람을 막 때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발로다가 벽을 발로 막 차기도 하고 상상 초월한 행동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뽑아내고 제거해야만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 밭이 하나 있는데 그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아주 흡수가 잘 되고 물도 잘 빨아들이고 영양분도 많아지고 아주 쑥쑥 자라게 하는 좋은 밭이 있다는 거지요. 그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일까? 성경을 봤더니 빌립보서 2장 8절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마음을 닮아가는 인생이 우리 삶이 아닙니까? 누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투 그대 삶을 배우는데 우리는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끝까지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닮아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 복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것이 있을 거예요. 마음도 다양해요. 천태만상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말씀하기를 네가 100배의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 좋은 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도 정리가 좀 해야 되고 밭으로 쓸 만큼 기경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시덤불이든 돌짝밭이든 이런 밭들을 한 번씩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바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을 뭐라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어떤 말씀을 받든지 간에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씨가 심어졌는데 그 씨를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삽시다.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농부가 밭간을 했으면 그게 뭡니까? 좋은 씨를 심지 않겠어요? 좋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씨가 아니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좋은 씨를 뭐라냐? 좋은 씨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듣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보고 듣는 것이요 이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좋은 것을 보게 만들어야 이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화적인 생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뭐 저출산이다 해가지고 몇천억을 연다 뭐 몇 조를 연다 그러면서 떠드는데 언론은요 허구한 날 하는 게 결혼 지옥 같이 사는 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젊은이 TV에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쏟는들 뭐합니까? 결혼 안 하는데요 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싫으니까 결혼해서 좋은 얘기 결혼해서 애를 통해서 행복한 이야기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계속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공영방송 광고 외에는 거의가 다 이혼의 잘못된 것만 막 결혼의 잘못된 얘기 나오니 우리 머릿속에 젊은이 속에 그런가 보다 허구한 날 드라마는 삼각관계에다가 바람피는 얘기에 가정 깨지는 얘기가 드라마로 천지에 나오는데 누가 그걸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놓으면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서점에 책이 수억 권 있었지만 그 책들은 인간의 지, 정, 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의 감성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책을 보면 윤리와 도덕을 깨우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도 대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깨우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겠냐는 거죠. 성경에는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는데 말씀이 들어가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시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하게 하고, 내 영혼을 소송하는 것은 세상 책이 아니라 성경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증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식은 공부해서 얻지만 참된 지혜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만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살린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에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쁨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 기쁨은 뭉게구름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거듭 말합니다. 여호와에게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내세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눈이 밝아져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이 씨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내세의 축복은요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좋은 씨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흔한 말 있잖아요. 탐정소설을 많이 읽으면 도둑놈이 된대요. 연애소설을 많이 읽으면 음탕한 개가 된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한 번씩 말씀 읽으시고, 요즘에 우리 성경 일독하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6월달 되면 신약성경 한 번 읽고 구약성경 반 읽고, 그래서 1년에 구약성경 한 번, 신약성경 2번 읽는 이 과정인데,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이 말씀이 좋은 시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시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시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 저나 여러분 함께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농부는 밭갈이를 하고 좋은 씨를 갖다 뿌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그 가난 농군학교도 가봤고요. 또 강원도에 있는 원주에 있는 예수원도 가봤고요. 시골 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뭐 아침 새벽같이 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소구를 했으나 나는 시골 목회 못하겠다. 해보지도 않았지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도시 목회해야지. 여의도에서 개척을 나오면서도요 저 시골에 안 가겠다 그랬어요. 도시에서 해야지 이거 너무 힘들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본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잡초가 그렇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비가 한 번 오면요 이가 뭐 내 키만큼 자라더라고요. 이 잡초가. 그거 뽑느라고 허리 쉬고 그냥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잡초들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있어요. 애찬의 안초 같은 거,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축복받는 데인데요. 이게 자꾸 걸림돌 돼가지고요.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 어렵게 만드는 이 잡초, 벌레, 이거 다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 이거 매일매일 제거해야 돼요. 참 좋아하죠? 밭은 한 번만 갈면 돼요. 또 씨는 한 번만 뿌리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벌레나 잡초는요, 매일매일 잡아내야 되는 것. 조금만 등한히 하면요, 큰새 잡초가요, 내 안에 가득 찼는데, 이 잡초, 벌레 같은 거를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오늘 이 말씀하면 아무나 총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는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누구 아세요? 사탄과 마귀요, 귀신이요, 옛뱀이요, 옛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가지고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참수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했어요. 사탄은 와서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삶에 도둑질해 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하고 집에 가며 집에 가다가 부부가 싸움을 해. 집에 가서 별거 아닌데도 막 짜증을 내.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도둑질해가고 감사를 도둑질해가고 말씀을 도둑질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집에서 물어봅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 뭐 했더라? 그거? 기억나는데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잘 몰라. 금방 잊어먹어요. 왠지 아세요? 사탄이 새가와 쪼먹듯이요 다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 도둑질해가요. 가정의 화목을 도둑질해가고 사랑을 도둑질하고 평강을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삶의 시기와 낙담과 삶의 후회를 느끼면서 어떤 사람 못 이기면 그냥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사단의 역사를 예수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마음 16절 말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 오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그랬어요. 믿음의 표중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매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쫓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십시다. 또 한 가지 성경의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걸림돌 되어서 이것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좀 이겨야 돼요. 힘들이 있어도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하기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환난과 박해 여러분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낸 동안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낮엔 뜨겁고 밤엔 춥고 냉수가 다가오고 곳곳마다 전쟁의 위기가 있고 여러분 모세는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만 왜 이곳에 해야 되냐? 그 계속해서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의 종살이 하던 삶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그때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기십시다. 잘 극복해서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되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문화, 세상적인 흐름, 세상의 유행,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안 좋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공산주의의 세력이에요. 이 공산주의는요, 결코 우리나라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북한하고 맞닿는 이곳에서 이 공산주의 세력은 물러나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나요? 6.25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었고, 목사가 수없이 죽었고, 교회가 아예 통째로 기독교인들이 90명, 70명씩 그냥 불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도 중국 가서 여러분 선교하다가 붙잡혀가지고요, 밤새고 경찰서에서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난리를 보였어요. 여권을 뺏어가지고 3일 넘도록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공산 어둠의 세력은요, 신앙을 절대 인정하지. 이건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적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여러분 좋은 종교 같지만 사실 우리의 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타 종교를 인정 안 해요. 지금 소위 말해서 탄자가 붙은 나라들이 거의가 다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뭐 파키스탄, 또 지기지스탄, 뭐 기리기리스탄인가요? 뭐 그런 탄자 다 이슬람인데요, 거기는요 전부 제도를 바꿔놨어요. 법 자체를 뒤바꿔놔가지고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 학교 때 배운 게 뭡니까? 코란아니면 칼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할라 음식 절대 그 건강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호도를 해가지고 할라 음식은 아주 건강식이라는데 절대 아닙니다. 할라 음식은 뭐냐? 이슬람의 제사 음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건강식처럼 여기고 사는 건 잘못된 흐름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이런 그 종교들, 또 이단들, 이게 우리 얼마나 많은 신앙의 걸림돌입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을 목사인 저도 잘 안 합니다만은 한국교회뿐만 전 세계가 요한계시록 강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거의가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설교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야 이거 처음 듣네 이거, 야 이런 것도 성경에 있어. 그래서 혹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라든지 또는 금기차별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제거해야 될 일이에요. 벌레 잡아야 돼요. 마치 짐승이 인격화돼가지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이런 문화, 여러분 환생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이 문화로 인하여 이 세상 풍조가 우리의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만능주의, 여러분 돈이 가치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인 수가 교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신앙이 돼야지, 물질이 많으니까 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야 돈이 많으니까 훌륭하다, 천만의 말씀.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다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교회가 우리 막 부흥할 때 저도 좀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어디 가서 보면 큰 교회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 내가 뭐 했나는 자괴감도 들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성경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은 남겼거나 2달란트 남겨 한 달은 남겼거나 더 크게 남겼다고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것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도 여러분 삶에 매일같이 이런 벌레를 잡으십시다. 이런 잡초를 제거하십시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벌레를 잡아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여러분 좋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드는 거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농사 그런 거 아닙니까? 며칠 쉬었다가 보면 풀이 잔뜩 자라가지고 그거 뽑는데 일주일 더 걸려요. 매일매일 뽑아야 돼요. 그래 좋은 결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잘못된 애찬의 암초 같은 걸림돌을 매일같이 뽑아내어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모든 걸림돌을 제거합시다. 매일매일 우리 걸림돌 제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100배의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밭갈이를 잘해야 되듯이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정말 모두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집을 많이 가져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말씀 중심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매일같이 신앙생활의 걸림돌, 벌레나 잡초를 매일 제거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거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 만날 때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잡초와 벌레를 잡아야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천국까지 무난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삶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서 행복하고 또 감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넘칠 뿐 아니라 물질로도 거부가 되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매일매일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받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권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탄 녹범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녹범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녹범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삶의 걸림돌 이 벌레와 잡초를 다 제거하고